오늘 우리 형제의 가정이 한 그 찬양의 모습이 올해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어떤 좀 스토리텔링을 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들어갈 겁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선셋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유대인들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캔들이 쫙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반짝거리는 캔들에 그 직장을 수놓고 있는 그곳에 신부가 이렇게 입장하는 길을 밝히죠. 신랑은 후파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후파라 하는 것은 희고 하얀 천입니다. 그 천 아래에 신랑이 서 있고 거기에 주례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신부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뭔가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을 주님으로 웰컴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가 주권력합니다. 그래서 이 후파 아래로 들어가죠. 후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빛나고 하얀 천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이렇게 하얀 후파같이 하얀 구름이 덮이고 거기에 마치 이렇게 캔들이 켜지듯이 라이트이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리고 신부가 입장할 때 쇼파리를 불듯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던 시내산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아빠와 백성으로 얘기한다고 또 창조주와 표정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비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식의 이 장면에 담아낸 거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유대인들이 결혼식하게 될 때 보면 결혼식이 약혼식과 결혼식으로 이렇게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혼식을 할 때 5단계 간단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커투바라고 하는 결혼 계약서가 있어요. 이 결혼 계약서를 이렇게 매치메이커인 이렇게 주례자가 주로 이렇게 랍비가 준비를 하죠. 신랑은 어떤 사람입니다. 기록됐습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고 신랑의 성품은 어떠하며 신랑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신랑은 신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담겨 있어요. 사실 성경책은 결혼 계약서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하며 예수님의 우리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어떠하며 또 예수님의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크투바의 끝에 보면 신부의 가격이 담겨 있습니다. 신부를 얻을 때 얼마만큼의 기쁨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신부를 얻겠다고 하는 신랑의 신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서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얻으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크투바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써져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마치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게 되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신랑 남자와 여자를 함께 이렇게 약혼식의 자리로 초청하죠.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혼자가 마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약혼녀에게 전해줍니다. 약혼녀가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I wanna be your fiancé 이런 뜻이 됩니다. 난 당신의 기꺼이 당신의 약혼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으면 약혼식이 깨지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성찬식이 그것을 의미하죠. 그분을 그것을 사랑을 기억하라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내가 너를 얻었는지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남자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받는 사람은 이제 약혼녀가 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러고 나면 신랑 측에서 이렇게 결혼 반지를 준비합니다. 약혼 반지를 주는 거죠. 약혼 반지를 낍니다. 약혼녀는 약혼 반지를 끼고 약혼 반지를 볼 때마다 약혼자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신비를 말한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다. 본질은 이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본질과 진리 가운데 경각에 설 것을 얘기를 하죠.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마다 선포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마다 크리스천이라. 크리스천이죠. 여기 뭐 뉴욕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뉴요크라고 얘기도 부르고 보스턴에서 사람 보스토니안이라는 얘기도 하고 파리에서는 파리지엔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속한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끝나고 나면 마지막 미크베가 있습니다. 침례가 있는 거죠. 이전에 내가 다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한 분에게 내 마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미크베 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약혼식을 그렇게 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예수 그때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이제는 다른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는 속한 자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약혼식 이후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신부가 약혼녀와 함께 살게 될 그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약혼녀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오게 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죠. 신랑이 올 때까지 약혼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다른 무엇에 내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 분 약혼자에게 마음을 정하고 사는 정절과 지조 그리고 일편단심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춘향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춘향전에 보면은 이거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춘향전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이도령하고 춘향이 같이 남원에서 같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인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징표를 나눕니다. 이도령이 이 약혼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원급제하러 멀리 떠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이제 영광과 종교와 불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을 약혼녀와 함께 나누겠다고 그는 결심하고 떠납니다. 남겨져 있는 약혼녀를 가만히 사랑에 두나요? 누가 유혹합니까? 네, 우리 마음을 변심케 하는 변사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춘향이를 유혹합니다. 너가 너의 마음을 나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춘향이가 마음을 주지 않죠. 누가 등장합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춘향이 엄마 월매가 등장합니다. 월매가 등장해서 생각해봐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금 멀리 떠나고 돌아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이도령에 대해서 마음을 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보면 저 변사돌을 따라갈 것인가? 유혹한. 그런데 만약 춘향이 그날 밤에 이 공부 생각해보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정말 맺었던 그런 언약을 버리고 만약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춘향이가 변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I wanna see you tonight 하고 오늘 밤에 좀 만나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변사의 품에 안겨서 있는데 앞에는 또 잔치상이 벌어져 있고 퍼즐들이 이제 도열해 있고 풍악이 울려 퍼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그때 암행어사 출두하고 이도령이 등장합니다. 아주 백마를 타고 말이죠. 흰을 입은 수많은 수많은 군대와 함께 이도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춘향이의 이도령 변사도 품에 있던 춘향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이 한 분님에 대한 내 마음을 변치 않았으면 그 생각을 하겠겠죠. 우리 춘향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일편단심을 지킵니다. 춘향이가 그런 한 분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키고 그리고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 춘향이를 이도령이 와서 그를 구출해내고 그가 가져온 모든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함께 나눕니다. 저는 참 이 춘향전을 이게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한국화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의미를 춘향전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본 적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춘향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있죠. 아가스를 보게 되면요, 아가스에 보면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희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는 그 아가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내가 보기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크리스천 과학자가 도대체 비둘기 눈이 얼마나 어떻길래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눈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는 이유가 뭘까? 해서 비둘기 눈을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비둘기 눈의 특징이 옆을 못 본대요. 사실 못 본대요. 앞만 정확히 본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한 번 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가스에서는 궁극적으로 바로 주님과 성도 간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약혼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결혼식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bright and clean,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따라하실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righteous act라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인이 주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가슴에 굳건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행실, 의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한자 의라고 하는 한자를 기억나십니까? 나아라는 그 단어가 누구 아래에 있나요? 양 아래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나, 그리스도 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일편단심을 갖는 사람들,
정말 주께 마음을 정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고 있는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행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정말 비둘기 눈같이 춘향이의 절개같이 또 정몽주의 일편단심같이 그 주님의 경외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오직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나의 머리 삼고 따라하는 그 정신을 표현한 자를 말합니다. 그의 안에 곧 교회가 자신을 준비한 것은 곧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자신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신랑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은 이도령이 장암급제에서 수많은 흰옷 입은 군사를 거닐고 정말 이 장거장 꽃을 달고 뭐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 비교가 안 되겠죠? 주님 오실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들의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랑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신부인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구약에 근거한 유대인들 결혼 풍습 보게 되면 신랑이 다시 올 때 신랑의 아빠가 신랑이 지은 집을 보고 잘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신랑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부를 주로 이렇게 어두울 때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는 더 밝게 깨어서 우리는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 버리시고 그의 십자가 핏값을 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죠. 신랑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십자가의 사랑과 변치 않은 언약적 사랑과 신부 교회의 신랑 주님께 경외심과 일편단심과 정절과 순복의 단장함, 제가 꾸미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성경 말하기를 주님의 신부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았고 그분이 나라에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나를 그렇게 대신 그것을 알았고 그 주님이 흘리심 받은 그 보혈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정말 약한 반지를 받았다면 그때 성령으로 내가 인침을 받았다면 그때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약혼녀라고 성경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서 다가오고 있죠. 이러한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관계를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튼튼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끊임없는 묵상이 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사실 이 묵상이 제 영혼을 계속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 나의 참된 약혼자 되신 것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갈망과 기대, 그분이 가져오실 그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큰 영혼의 소망이 되죠. 제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약혼자, 나는 그분의 약혼자라는 이 정체성, 굉장히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정말 이렇게 마치 샘같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라고, 이에 근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나눠야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매님들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복종하라고? 갑자기 이 복종이라는 이걸 어떻게 이게 현 시대의 이 성도들 안에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말이죠. 복종하라? 그런데 이 오늘 드림받은 이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복종이라는 그 단어를 먼저 제가 좀 원어를 먼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앞에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5장 16절부터 20절 사이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이게 있습니까? 제가 좀 P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눌러주시네. 이게 이렇게 있죠. 안 돼요? 네. 그 온오프. 그럼. 아이고. 네. 아이고. 내려가고. 미안. 여기가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를 하죠. 네, 성령 구조를 가겠습니다. 충만을 받으라 얘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따라하실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라.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선포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조금 이렇게 원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를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복종하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싫든 좋든 굴복해야 하는 것 같은 그때 힘들 수가 있겠죠. 복종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아서 무언가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종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밑에 두며 섬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고 아내와 남편은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왕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약혼을 들고 소중한 정체성 안에서 그런 소중한 정체성을 각자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시듯이 주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자신을 밑에 두며 섬긴다는 거죠. 형제를 나보다 낮게 얘기하는 거죠. 낮게가 씨앗입니까? 지엇입니까?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 지엇입니까? 씨앗입니까? 씨앗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씨앗이냐 지엇이냐. 씨앗입니다. 성경은 씨앗입니다. 짝대기 하나가 이 짝대기 하나가 큰 차를 천국과 지옥을 만듭니다. 낮게 여겨라. 복종의 의미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원어적 의미가 자발적으로 발런티어리 하는 거예요. 발런티어리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밑에 두고 섬기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상대방보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주관하려 하잖아요. 다 컨트롤하려 하잖아요. 다 위에 서려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 전날 이 말씀 전에 이 말씀 떠올랐어요. 6월절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 전에 물을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길 것인가 서로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놀랬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안 됩니다. 당신 하나님이신데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상관 서로 간에 참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주님은 여기서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발을 씻길 때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그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러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다. 내가 주와 성령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었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내가 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서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따라하실래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대요.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시옷으로 여기고 그리고 섬기면 너희 영혼에도 복이 있고 너희 상대방에도 복이 있고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그 관계에 복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본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세상에서는 그 가치관을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관료들과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리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시민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천국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이 정말 선견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너희를 절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도 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 낮게 기고 맡기게 불의를 한다. 너희는 그렇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내 부부 관계에서, 가정에서,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 아닙니까? 참된 제자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야죠.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 위한 그 튼튼한 기반과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같이 나도 그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섬겨라. 이 자기의 복이 있다. 천국에서는 그것을 높다 크다 할 것이다. 그 천국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오늘 말씀에 준비하다가 그냥 깊게 제 가슴에 다가오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고 복종의 그 의미, 복종의 그 의미요.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받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자가 복이 있다. 내 영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한번 다시 떠오르는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joy. joy가 J-O-Y 맞죠? 저는 J-O-Y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두 번째로 나를 세 번째라는. 그것이 내가 자신이 신분이 낮다는 것이나 내가 어떤 세컨더리 시티즌이라든지 하등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등한 존재여서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가야 할 길을 얘기하시죠. 참된 가정이나 공동체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게 얘기하는 겁니다. 낮게 얘기하라. 그리고 섬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저는 복종과 사랑하는 이 단어가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것. 그것의 두 표현이 하나는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시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때부터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 친히 몸의 구주시나. 교회가 그때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섬기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주님이 그 높은 천국에 있다까지 내려오셨어요. understand 하는 거죠. 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understand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왜 그런지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데려가게 했잖아요. 강도 만난 어떤 남편의 아내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는 남편과 아내들로서 그들 내면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부족한 것이나 결핍한 것을 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무관심, 네가 해결해. 지나가는. 두 번째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정죄. 그것밖에 안 돼. 왜 그러냐? 아니면 세 번째,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포도주를 붓고 아픈 자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를 나을 때까지 돌봐주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 중에서 누가 참된 이웃을 하느냐? 사람들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 명이 못하고 떠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장 주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정신을 따르고 그의 행동을 태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산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게 저는 오늘 보면 처음 저희 봤을 때 이게 아내들이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편들이 더 불리하더라고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래요. 와, 십자가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시키지 않는 주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고통당했을 때 그 여인의 그 땡볕에 찾아가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요. 마음에 힘든 영혼 끌어안아 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 뭐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자 아무도 없죠. 우리가 형제들 이야기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추구하고 그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섬기려고 하는 정신을 나가게 될 때 그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같이 이 복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